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어머니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상경을 하였습니다. 모자는 오랜만에 만나서 밤이 새도록 정겹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일이 바빠서 그 이튿날 바로 헤어지게 됩니다. 아들은 내려가시는 어머니 지갑 속에 어머니 모르게 돈을 2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골 가는 길에 배웅을 해드리고 돌아오면서 어머니 지금 주숨은 내가 모르게 지갑에 넣은 돈 때문에 자식이 기특하다 하면서 흐뭇하게 웃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책상 위에 책을 펴두었는데 어머니가 손편지와 함께 20만 원을 또 책 속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 손편지 속에서는 아들아 매월 월세 내니라고 얼마나 고생하느냐, 넉넉히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20만 원을 넣으니까 월세 내는데 보태거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로서는 너무 어머니의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두고 보면 경제 방정식에서는 준 거나 또 받은 거나 같기 때문에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윤리 방정식을 만들어낸 분이 계십니다. 독일의 작가였던 카스터너라고 하는 분인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누구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다시 나에게로 이득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윤리 방정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 모르게 어머니 지갑 속에 20만 원을 넣은 것은 정말 어머니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고 또 어머니에게 참 자식이 있다고 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고마움이 담겨 있는 것이고, 어머니를 들여서 손실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이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로 버터받은 20만 원, 그래서 아들은 총 40만 원의 순이득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윤리방정식이다. 그리고 또 어머니 쪽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들에게 주고 또 아들에게 받고, 그러나 아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누군가의 아픔에, 월세를 내지 못한 아픔에 연대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진실한 마음, 이것은 반드시 그냥 이득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윤리방정식에서는 그 이득의 기쁨이라고 하는 덤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역시 어머니 역시 40만 원이라고 하는 순이득을 얻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두 부자는 80만 원이라고 하는 순이득을 얻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주일로 특별히 뜨리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 경제 방정식이 아닌 윤리 방정식을 뛰어넘는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의 순이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기쁨을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뚜르키예를 섬기는 이 사회봉사주일에 우리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속에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대부분 우리 신학교를 일찍 들어가고 사회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교육자가 되어서도 받기만을 원하지 섬기거나 줄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목사가 되고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이분들에게 그저 받은 것을 그저 나누어 줄 줄 아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과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강의 수강 신청을 한 분이 110명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마다 2만 원을 거저 줍니다. 22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말에 가서는 기말 시험을 치는데 필기 시험을 치지 않겠다. 교수로부터 그저 받은 2만 원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서 그저 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레포트를 내고 간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숙제를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2만 원씩을 다 받아가지고 한 학기 동안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이끌어간지를 간증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은 손편지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재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되었다.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의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2만 원이 작은 것이지만 정말 어려운 분의 필요를 따라 채워줬을 때 신학교 들어오면서 빚지고 등록금 빚지고 빚을 전부 탕감받는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개척교회에 가서 정말 지하실에 강단 하나만 놓고 의자도 없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 2만 원에서 더 보태서 교회에 헌신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배가 더 넘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친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교수님이 준 2만 원으로 그를 섬겼더니만은 자기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100%를 다 제공해주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정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네.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말씀대로 실천하였더니 말씀에 놀라운 권능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람이 다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됨을 알았습니다. 재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선한 일의 통로로 우리를 쓰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봉사주일에 이 말씀을 깊게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이후에 부탁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쓴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아들에게 목회 서신,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너는 이 시대의 부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명령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만 개혁 개정 성경에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만 알고 살아가는,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을 많이 배려하고 생각하던 시대에 이제는 부모님도 차선이 되어가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형제 나라인 터키, 옛말로 말입니다, 그리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시대의 부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해달라, 가르쳐달라, 교회를 좀 이렇게 섬겨달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좀 섬기라고 부탁을 내달라. 어쩌면 오늘 현대교회에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긍휼히 여기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수용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공동체가 살고 우리 개인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참회록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1절이 들어가기 전에 시편의 제목이 있죠.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시편 51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사순절 하게 되게 되면 회개가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것이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사회봉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참회록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전쟁하러 간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밀어내서 죽도록 하는 간접 살인죄를 짓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의 아내를 범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아주 파람치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우국충신을 전쟁의 한복판에 넣어서 의도적으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이 죄가라고 하는 말은 아본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를, 죄의 이 형벌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함을 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아주 파람치하고 살인 범인,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님을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짓고 나는 그 죄가가, 죄에 대한 열매가,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 주의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버렸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산천 초목도 떠는 것입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왕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서 본문 11절에 뭐라고 하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창세기 1장에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왕이지만 내 영혼은 쫓겨났습니다. 내 내면은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왕으로 성공해도 내 내면의 기쁨이 없습니다. 편안이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성령님이 사라진 내 마음의 공간은 빵 뚫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왕궁에서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성공해서 아무리 좋은 차 타면 뭐합니까? 가시방석인데 그 좌석이 앉을 자리가 아닌데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죄가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내 안에, 내 내면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는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는 무슨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를 없애는, 이게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회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주의 성령님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회개는 주의 성령님이 내게 계시도록 머물도록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는 어떻게 회개하는지 1, 2절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인자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로, 긍휼이라 말은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 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세 마디 말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아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범죄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님이 나를 떠난 뻥 뚫어진 공허, 다윗처럼 주 앞에서 쫓겨나는 기분,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같은 삶, 자기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발하는, 매 시간 매일 형벌받는 자 같은 두려움, 불안함.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처럼 물질적으로 편안한 시대에 다윗의 이 공허함이 우리의 공허함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처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회개를 통하여 내 내면 속에 나를 형벌을 가하고 있는 이 형벌을 멈추게 하는 회개만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마디 기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죄악이라고 하죠.
그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맑게 씻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하죠.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죄악은 페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 것, 이게 페슈아. 첫 번째, 두 번째,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죄는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로 살다 보면 그렇죠. 대부분 이제 자녀가 크고 아버지도 연세가 많고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면 나이 다 든 자식 어렸을 때 같이 야단치고 책망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마지막 충고를 해야 될 나이가 오게 되면 이제는 내가 간섭한다 해서 말을 듣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 생각보다도 오히려 너 생각이 더 정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이제 다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달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인 것이죠. 자식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면 아버지는 행복하죠. 그러나 버릇을 못 고치면 유언 같은 마지막에 부탁한 말, 아버지는 굉장한 상처를 입는 것이죠. 굉장한 아픔을 겪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식이 살아있을 때는 철이 안 들어서 몰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사이 대부분 하장하죠. 하장 문이 쫙 열리고 시신이 딱 들어갈 때 또 매장하죠. 땅을 다 파고 파놓은 자리에 간이 이제 딱 내려지고 흙이 메꾸어질 때 그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상처드린 것뿐입니다. 가슴에 못 박은 것뿐입니다. 힘들게 한 것뿐입니다. 그 생각 다 들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배시와 하나님께 상처 드리는 것, 이거죠. 십자가 사순절에 십자가는 난 너의 죄를 없애려고 죽었다. 난 너를 구원하고 사랑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내줬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니까 여전히 죄의 밤을 따라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세 마디의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오는 사제의 은총 가운데 내 죄악을 지워주소는 원어에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우개로
흔적도 없이 지워 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윗은 너무 큰 죄를 지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우국충정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그리고 또 파렴치한 죄를 짓는, 너무 죄가 커. 내가 내 죄가를 알아. 내 죄의 열매를 지금 따먹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때 그는 내 죄가를, 하나님께 상처드린 것을 지우개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동에서 썩어 먼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내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기푸스죠. 맑게 씻어주소서는, 이 말은 내 죄악, 하나님께 상처드린 내 죄악을 세탁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생각하니 내 이 죄의 옷이, 이 옷은 성도의 행실 아닙니까? 이 때가 덕지 묻은 여기저기에 흉하게 죄의 흔적으로 물들어 있는 내 모습, 내 죄악, 하나님 앞에 상처드린 거 깨끗하게 세탁해 주십시오. 의롭게 해 주십시오. 흰 세마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 주십시오.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칭의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회개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말하게 깨끗하게 세탁해버리는. 세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호르는, 여기는 죄악이 아니고 내 죄를, 죄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길로 가는,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타오르는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또 가정을 섬기면서 가정,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난 것처럼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한숨 쉬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되는 다윗의 마음을 가진 분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잠재우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뚜르키예와 시리아를 섬기는 날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함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하고
주 앞에 해개치 않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 죄악을 맑게 세탁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깨끗이 제하여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